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합시다. 기쁨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기쁨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이 마가 다락방 은 아니고 마가가 아닌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이제 끝을 향해서 오늘 16장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15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죽음을 당하고 또 출교를 당해서 생업이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의 자리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내몰릴지라도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그랬는데 책망은 어제 말씀드린 것대로 말씀 그대로 엘렌코세마이라고 해서 이거는 될 때까지 알 때까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될 때까지 알 때까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제 부활과 연결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앙은 이제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부활할 텐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이래요. 자,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조금 있으면인데 이 부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더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이해시키고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아무리 설명을 하고 뭐 교수가 와서 설명을 하든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와 설명을 하든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딱 비교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가 조금 더 쉬울까요? 부활을 믿기가 쉬울까요? 부활을 믿기가 쉬울까요? 십자가를 믿기가 쉬울까요? 십자가를 믿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이게 전래가 된 로마 최고의 그 극형이거든요. 이거는 당시에 죄 많은 놈은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쉽게가 이해됐어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도 없고 뭐 예전에 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뭐 한데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3명을 살렸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다고요. 근데 왜 안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못 믿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성령이 오셔서 하는 능력 중에 첫 번째 부활을 이해시키고 부활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죽는다는 얘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리라. 지금 여러분 16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십자가에서 조금 있으면 죽지만 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리라. 부활의 나를 보게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성령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안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계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매일 초청해서 매일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매일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 바로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의 이 사건들은 모든 것이 단절되고
절망이고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죽음의 사건은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 진정한 그 죽음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바꾼 사건, 그게 부활의 사건. 근데 그걸 뭐가 믿게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을 이해시키고 믿게 만든다. 그게 조금 있으면 본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우리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시죠. 1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서로 문의하냐, 서로 물어보고 이게 뭐냐, 뭔 뜻이냐, 또 조금 있으면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이 얘기죠. 이제 이걸 통해서 제자들도 아직은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의 사건입니다. 병이 왜 무섭죠?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죠? 죽으면 갑니다. 안 죽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절망과 끝장과 종착역이 아니라 새 출발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사건, 이 죽음이에요. 이거를 부활로 승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오히려 부활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의 관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성령이 주십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에서 22절까지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애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늘 기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떤 때는 좋다가도 조금 힘들어지면 오늘은 이렇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 행운이 없어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있는 기쁨은 제한된 기쁨 같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 생각만 하면은 좋으시고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멘이 없습니까? 어이구 그 인간. 그러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얼마나 좋아요. 이 귀한 자녀, 손주가 있으면 이 손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자녀. 이 자녀로 인하여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예요.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저주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옮기신 이 빼앗길 수 없는 한 영혼 여러분들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그 외국인들이 볼 때 딱 하나라고 그러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예요. 화난 것 같대요. 왜? 표정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릴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서양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굿모닝이 편하게 나와요. 근데 그 말을 인사를 들으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요. 누군데 나한테 인사를 하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굿모닝.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굿모닝은 뭐겠습니까? 성금요일을 표현할 때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좋은 금요일. 왜 죽음이지만 좋은 거예요? 왜? 새 출발이니까. 새 출발의 모습.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아침의 하루는 무조건 굿모닝이에요. 좋은 아침. 여러분에게도 굿모닝이 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목요일 그런 하루 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날에는 시작.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구하세요. 그럼 받는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요. 그냥 때 쓰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래매요. 그러면 받는다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받게 하시는, 더 이상은 이것저것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의 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길. 그래서 응답의 기도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23절,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적당히 좋은 건지 많은 건지 왜 이제서야 응답해 주시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기쁨으로 충만한 응답이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응답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신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정말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기도가 되었을 때 응답 받으면서 성령 받았던 방언이 터지는 역사들. 그 당시에 1세기 방언은 그냥 방언이 아니었죠. 외국 나라 외국 말들이 막 술술술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방언을 저들이 알고 있냐고. 어떻게 저들이 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한 기적적 역사였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의 길, 기도 응답을 여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기도 응답을 여셨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환한 얼굴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굿모닝의 그런 얼굴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충만한 응답을 성령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환한 얼굴, 심각한 얼굴, 법정에 선 뭔가 불안불안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 교회 이름의 귀한 뜻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희락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무엇인지,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출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하루를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통의 길로 기쁨이 충만한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많이 어려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출발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쁨 충만한 응답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등록한 가정 신방을 앞두고 있사오니 등록한 가정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사업장을 열고 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업의 터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